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직자 우리 구역장 권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이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1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건데요. 소돔을 멸할 것을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그 뒤의 장면입니다. 다 못 읽었지만요. 오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함께 보시고 이 마음을 아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우린 전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이전에 우리 17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시작을 처음 17장 이전에 일단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들을 허락하시고 이 자손을 이렇게 허락하겠다고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과 믿지 못할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끌고 가세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시죠. 그러면서 24년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나이는 들 만큼 들고 점점 불가능해지는데 갈수록 시간표는 안 오고 아브라함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겠죠. 더 어떻게 보면 급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24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24년 후에라는 말씀도 없었고요. 그전에는 이제는 다가오니까 내년 뭐 1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젠가라는 곧 주실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24년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또 준비하도록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리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으로 의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은혜의 손길들을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성경에 보면 신약에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신서에도 곧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곧 눈앞에 나타나실 것처럼 내려오실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오셨어요.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곧 오실 것처럼 하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준비하고 믿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그날처럼,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두 가지 언약이 이름을 바꿨죠. 저 자꾸 이제 사례가 입에 더 많이 담아가지고 자꾸 사라를 사례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례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만국의 아버지 어머니 라는 이름을 통한 그냥 언약을 완전히 또 믿음으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후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후손에게 할례를, 모든 자들 할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바로 십자가 그리고 세례,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고 또 이제 18장을 넘어오면요, 저는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 들었겠지만 이 사랑에는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 생각입니다, 끌고 가신 것은 분명한데 계속 밀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보통 사랑을 하면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다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맨날 끌려다니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남자 여자에게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계속 끌려다닙니다. 꼭 그런 모습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님 뭐가 그래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믿고 엉뚱한 짓 하는데 또 나타나 또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아브라함 그놈이 뭐길래 하나 주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 애 하나 주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싶은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또 온 아브라함 한 사람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걸 연장선상으로 18장을 봐야겠습니다. 17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 이야기하시고 또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뭘 하셨죠?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1년까지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사라와 너희 몸에서 날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현현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도대체 뭐길래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아봤다 하나님을, 아니다 누구는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게 친절하게 다 대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보이다 하는데 제가 읽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겠죠. 뒤에 또 처음에는 사람이라 했다가 뒤에는 또 여호와라고 했다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이 본론의 모습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거보다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면 11절부터 쭉 나오죠. 사라를 만나려고 합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실, 아브라함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들 기다려라, 네 몸에서 날 거다. 아니 저 종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 거다.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사라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다져지니까 이제 사라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10절을 보시면 내년 이맘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게 또 돌아오겠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사라가 뒤에 장막에서 듣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색이 생겼거든요. 사라가 그걸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17장 17절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한 것처럼 사라는 더 웃었던 것 같아요. 더 마음으로 감추긴 했지만 여자인 자신의 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냥 약간 그냥 피식 웃은 거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과 사라에게,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뭘 지금 아들 언약을 주겠다는 그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로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생명의 언약, 하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계시하신 내용이 뭡니까? 생명 주겠다. 그걸 알리시는 게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것처럼 18장 10절에 사라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웃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언약이 정말 성취됩니까? 이제 우린 다 아시니까 미리 보시면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2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진짜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안 믿었던 그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 읽어보시면 21장 7절만 보시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므로 무효하며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거보다 우리가 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같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뜻 아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진짜 웃는, 그 이름조차도 이삭, 웃음, 비웃음이, 그 공허한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로 연결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그렇게까지 막 간섭하시고 아들 주겠다 하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그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또한 성취되었죠.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말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요? 생명의 언약,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말씀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안 믿고 있고 불신앙하지만,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번 주 우리 일부에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름. 어떤 이름이죠? 9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운명을 바꾸시는 유일한 이름,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옮기시는 이름, 오늘 그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6절부터 33절,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오늘 아브라함을
좀 전도자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장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정말 그냥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첫 번째가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에게 생명의 언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면,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장 1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도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죠? 그 소돔과 그 소돔성에 너무나 만연한 이 타락과 그 멸망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이겠지만, 반대로 또 다른 면은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또 계획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그 공의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요, 살리고 바꾸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까지 그러면 그냥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심판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고 가셨죠?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죠. 그 목적과 함께 또 이 목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왜 알리셨을까요? 참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가셔서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왜 그 네피림의 그 현장을 그냥 심판하시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또 전도자죠. 저는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쭉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계속했다 했던 반복된 말, 자식 주겠다, 또 그를 뭐 이렇게 아시죠?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이를 이루겠다 하시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그지를 확인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일단 18절 19절에는 이 전도자가 받은 축복,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21절부터 그 유명한 이제 본문들이 22절부터입니까?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늘 이걸 본문 33절까지 나오네요. 보면 다 제가 읽지 못하지만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타는 거예요. 이제 22절 보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또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또 27절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 50명만 있다면 의인이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뒤 두 번째는 또 뭐죠? 45명만 있으면 또 멸하시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계속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미안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뒷거리니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입니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멸하지 말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미난 하나님의 대답이, 아유 귀찮아서라도 야 그만해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럴 거예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계속 아브라함의 말을, 그 계속해서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멸하신다 하시면서도 이런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끝까지 그래, 또 알았다, 그렇게 할게.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알리시고,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도록 꼭 기다리시는, 꼭 짜고 친 고속지로, 짜고 친 각본처럼
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읽어주죠.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보다 구원의 계획이 더 크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10명이라는 데는 왜 더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질문도 있지만 10명이 유대인이 모이는 최소한의 모임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가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고 또 뭘 세우죠? 또 뭐죠? 하나 기도처를 세우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10명이었다.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쁘고 기특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우리 이번 주 말씀 일부와 너무 연결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바울이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주지 않는데 누가 듣겠냐? 믿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전해주는 사람의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귀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귀하냐.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바울의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그럼 이 아름다운 자의 발로 나갈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죠.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저는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뭔가 하나의 더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더 낮은 자리를 얻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자들의 전하는 자들의 발로 우리 중직자분들을, 또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을 이거 하시도록, 우리 권찰님들을 이거 하시도록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